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우리가 정상화된다면 가장 그리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가 큰 소리 내서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그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오늘 있는 곳에서, 그리고 성전에 나오신 분들은 그 있는 자리에서 이 성전이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성도님들이 가득 찬 것처럼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며 오늘 예배 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빈 자리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하나님 이곳에 오고 싶어하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과 앙망함이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들을 받으시고 그들이 있는 곳 가운데 찾아가셔서 오늘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빈 자리마다 하나님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밤이 되도록 주님 이 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충만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향하여 찬양하고 싶은 열망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 그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빈자리 가운데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이 성전의 빈자리 가운데는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목도하는 밤이 되도록 주여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 손뼉치며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 외치네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난 노래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외치네. 그 위에 알 수 없는 신비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외치네. 그 위에 알 수 없는 신비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찬송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움츠렸던 마음 다 펼치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 나라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 어둠의 시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입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한번 들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놀라우신 주님이 어둠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이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저희들의 찬송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으시고 하늘에 상달되는 향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생생한 음성을 이 밤에 가슴에 새기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인 줄 아오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낯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낯빛을 바라보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에 섞게 하시고, 주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파킹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현장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종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예배자로 저희를 만드셨으니 예배할 때 우리 속에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찬란하게 미소 지으시는 영광의 낯빛을 모두가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즐거워하며 감격스러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밤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에 나온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6강 이제 10장 말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같은 이 말씀이 가끔 우리 속에 뜨끔뜨끔한 심판의 메시지가 경종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그 전에 보면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실 때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또 10장에 보면 또 다른 7번째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낯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위기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때로는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장 위치를 먼저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10장 전체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메시지 크게 3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임봉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7 나팔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7 나팔 중에서 7째 나팔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봉을 열 때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더 거세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접 심판은 좀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장을 다루게 되는데 8장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 9장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와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른 것들이 하나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6장에서 보면 6인까지 나오고 7장에 다른 환상이 나오고 8, 9장에 일곱 번째 나팔 소리 나오는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 인을 떼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7장과 10장에는 잠시 심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듯한 느낌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한편은 승리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 또 한편은 심판,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최후 심판 때 오는 나팔 소리는 아마도 승리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겠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잘 안 듣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한번 말해서 사람이 순종을 하면 더 이상의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가 없을 텐데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 9장, 10장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에 요한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은 이유가 어려워서 난해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10장 말씀을 읽으면서는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달지 않았던 칼빈의 심령이 조금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칼빈 같은 말씀을 깨닫고 대주석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것을 남겨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난해하기 짝이 없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을 다 밝히 드러내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을 가두어두는, 그냥 클로즈 시켜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지성에 너머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그것까지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거기에서 멈추면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요한 칼빈이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달기 조금 조심스러워했던 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밝히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추석으로 다 드러내는 게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다룰 텐데 다루기 전에 제가 말씀을 다 연구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죠. 요한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시를 받는 거죠. 요한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7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어려운 시기에, 고난과 순교가 있는 시기에 말씀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 말씀 전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삼키고 소화시키는,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체화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좀 이따 나누도록 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심판 메시지까지 하면서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서 막 몸에서 쓰기도 한데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되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구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보여주시고 그 두루마리 먹기까지 하면서 배에서 쓸 정도로 느껴지게 만들고 그 사명을 주셨거나, 어느 정도의 사명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요한 또 그 밤모섬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지금 환상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때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먼저 깨달았으면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10장을 주셨다. 어떻게 증거자가 될 수 있겠는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내 입에 삼킬 정도로 내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말씀 없이는 멀쩡한 세상이 아니죠. 다 지옥으로, 심판으로 치닫는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말씀 하나씩 한번 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외침이 먼저 나오는데,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란 말이 나오죠, 그죠? 오늘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 꼭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천사라는 걸 보면 다른 한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꼭 예수님 모습이죠.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지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엄청난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도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써놓은 주석들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이유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한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아주 중요한 한 천사라고 보는 게 좀 낫겠고, 그 다음에 헬라 우문을 읽어보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힘센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란 말은 천사 여럿 중에 또 다른 천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천사가 아니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과 말고 또 다른 사과, 그 사과가 아닌 배가라는 말이 아니고 이 사과가 아닌 또 다른 사과도 먹어보세요, 이런 것처럼 이 천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천사라고 우문을 좀 살려내면 예수님에게보다는 또 한 천사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천사가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까? 힘센 또 다른 천사란 말을 보면 아마 그 예수님의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라고 볼 수 있겠죠. 3절에서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친다고 했는데,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긴급한, 아주 긴급한 걸 표현하는 거죠. 이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먹을 사람을 찾는, 누가 이걸 먹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찾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4절에는 이제 7 우레 소리가 나오는데,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요한이 기록을 하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 우레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를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기록을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인봉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억납니까? 내가 셋째 하늘, 옛날에는 삼청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삼청천을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신비한 계시를 하늘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체험한 모든 걸 드러내지 않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를 많이 받았지만 다 드러내지를 않았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다른 걸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곳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말씀을 보면 처음과 끝의 이야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다 드러내지를 않죠. 창세기가 정확하게 몇 년에 기록이 되었는지,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뱀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뱀이 말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 사탄의 뱀이 들어가서 했는가, 뱀이 그렇게 나쁜 동물인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뱀이 어떻게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는가, 뭐 다양한 이야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천지 창조 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자연 만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되면서 때로는 그 창조 안에서의 동물들이 때로는 잡종이 교배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다 말하지 않으면 그만큼만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가버리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이단이 발생이 되죠. 이단들이 제일 많이 건드린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풀어내는 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라고 말을 했는데도 멈추라고 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몇 년 몇 월 주님이 오시고 뭐 이렇게 심지어 미래를 예언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이 계시한 그것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많이 드러난 곳이 어딜까요?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해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를 보고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시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빙이어 같은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네 번이나 쓰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모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초점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게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유일한 예수님은 잘 모르고 창세기와 계시록을 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서 말하고 있지도 않는 것을, 쌓아가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려 하는 것, 여러분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성과 학문이 너무 발달해 버리면 이제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하의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데도 성경에 조그만한 것 하나 가지고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천사의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 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쓰이는 천사가, 두 번째 벌써 나오고 있죠. 바다와 땅을 밟고 쓰이는 천사, 하늘 향해 오른손 들고 선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천사의 맹세 방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발과 발을 땅에 바다에 디고 선 천사의 모습, 맹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맹세 내용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심판의 날이 신속하게 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죠.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성취의 내용,
그 예언하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무슨 말이죠? 모든 선지자가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언젠가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 이방인도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 비밀을 증가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 그래서 비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 그건 역시도 비밀로 감추어진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왜 비밀로 감추어진 은혜일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지만 그때는 짐승을 바침으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죄사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이룬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물이 되셨는데 눈이 열린 사람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지금까지도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바치고 있지만 정작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밀이 열려서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비밀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심플한 이야기를 왜 모릅니까?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 너무나 분명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했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요, 우리에게는 드러난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 말씀 한번 볼래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늘로 음성이 들렸다는 말씀은 명령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라고 해서 세 번째 지금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엄한 이 천사의 모습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 이게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게 어디 구약에서 나온 예레미야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말씀을 입에 넣었을 때 꿀같이 달더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져다가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귀로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가져다가 먹으라.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 어느 정도까지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정말 씹어서 삼킬 정도의 수준으로 나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종이가 내 뱃속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내는 것까지 나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특히 원래 우리가 어라이즈를 가지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일어나라고 어라이즈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라이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이 공급이 되어서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것,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일어나려면 영적인 말씀,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우리만 공급받을 게 아니라 특별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공급받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한 집사님 훌륭하게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아드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로 몇 년 전에 떠나신 한 집사님 돌아가셔서 고별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생애를 제가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주 옛 시대부터 손주부터 참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오셨는데 대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면서 그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참 잘 시킨 분이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지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고 이제 한국을 떠나온 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학교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제자들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그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신앙을 가지고 떠나갔다가 돌아온 아이들, 믿음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어르신께 할아버지께 연락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심었던 복음의 씨앗을 노년이 되어서 참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드님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유산을 너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꼭 나누어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을 그냥 들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삼켜서 나의 것이 되어야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어놓을 수 있고 손주들에게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먹으라.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까? 그냥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아니면 말씀을 암송해서 너희 것으로 만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먹으라고 할 정도였을까요? 그만큼 지금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잡혀다가 죽고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고 숭배의 제물로 죽는 시대 때 그냥 어느 정도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지금 기독교에 대한 세력이 반감이 커져가고 있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도 목회자들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 버리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다 좋은데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야 살아낼 수 있고 그래야 이 어려운 영적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한 가지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라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정도 말씀의 흐름을 좀 알다 보니까 빨리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어느 정도 알다 보니 빨리 넘어가서 성경을 빨리 다 읽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금 보게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게 능력이 아니고 말씀을 삼키고 완전히 내 몸으로 만들어서 살아내어야 그게 진짜 말씀의 능력을 얻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 암송하는 건 다 좋은데 말씀을 먹는, 말씀을 삼키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일어난 일은 말씀이 너무나 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종이를 씹었으니 쓸만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단맛도 있지만 쓴맛을 느끼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나의 과거, 나의 이성, 나의 자아와의 싸움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네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내가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데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 네보다 형제가 더 귀하니까 형제를 낮게 여기라고, 너보다 형제를 더 돌아보라고. 아니 우리는 모두가 내 중심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왜 형제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을 하는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제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내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것만 걱정해라.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일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생인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주님은 이게 내 이성과의 싸움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평소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쓴맛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부대낌이 정말 있는지, 말씀을 그냥 이해하려고만 읽다 보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요. 그게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자식이 급한데, 내가 지금 몸이 급한데, 건강이 먼저인데, 내가 지금 내일 경제 어려움이 먼저인데 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가? 이 말씀이 부득해져야 돼요. 쓴맛으로 다가와야 되겠죠.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먼저 구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나를 막아버린 요소가 뭐죠? 자식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내 미래입니까? 내 비전입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쓴맛으로 다가와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 또 참 쓰게 안 느껴졌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이 바모섬에까지 잡혀가지고 거기서 평생 그 귀양살이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정말 쓴 말씀으로 다가왔겠죠.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당시 때 핍박을 뚫고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 오늘날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을 앉아서 받는 시대가 아니었죠. 중세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예수만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 때문에 쓴맛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어요. 진리를 쌓아낼 때 심지어 순교도 각오해야만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말씀이 쓰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성경에도 그런 사람 참 많죠. 요즘 우리가 모세 계속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귀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여러분? 저희 가서 바로 손에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우리 속에는 지금 위대한 영웅 모세가 보이지만 당장 모세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80대 노인에게 가서 어느 날 바로 왕에게서 네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팡이 머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 잡으라고 하는데, 주님 제가 이게 꼬리 잡다가 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인 것도 못 이루고.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다가왔을 때 이게 너무나 모세에게는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이방인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동족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방인들은 주님 저들은 아닌데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방인으로 가라고요? 요나 마찬가지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적국의 수도 호세아 가서 창녀 같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말씀이 다가올 때 너무나 쓰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 안 하려고 하면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딴 길 가버리면 돼요. 그러나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쓰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말씀이 쉽게 다가와 버리는, 그냥 말씀의 은혜만 받아버리는, 은혜 받는 것은 좋지만 싸워야 되는 거죠. 내 자아와 싸워야 되고 내 생각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나와 싸우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감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우리 사는 성도님들 말씀 먹을 때마다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린 이 감격이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과거 생활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거룩한 기쁨, 20대 그 주님을 만나서 말씀에 젖어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 생활이 떠오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 세상과는 전혀 새로운 삶이지만 정말 그 감격적인 생활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게 단 말씀을 깨닫는 삶이죠.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무엇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늘 했던 말이 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주님을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다. 늘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지성적인 게 아니죠. 먹고 삼키고 씀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진정한 자유, 그게 진짜 감격을 누리는 거죠.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임계점, 물이 끓게 되는 그 100도까지는 계속 올라가다가 100도가 딱 되었을 때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눈을 굴리다 보면 눈싸움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자기가 알아서 굴러갑니다. 이게 임계점이 딱 도달하면 아주 저절로 막 되는 게 있죠.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언젠가 딱 클릭이 되면 그때는 이게 눈덩이처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전에는 말씀과 힘들게 씨름을 했는데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고 나니까 이 씀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순종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기쁨이 있고, 제자들이 누린 게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고달팠는데 어느 순간 생명을 딱 버리고 나니까, 걸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걸 즐거워했던 제자들이 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에 두는데도 기뻐하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을 넘긴, 정말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임계점이 넘어서 진짜 자유,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 거룩한 감격이 확 임하는, 그래서 날마다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말씀과 동행하는 이런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 실감나는 말씀이 되었어요. 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심판을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10장이 나오고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앞에 서서 다시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요한에게 있었던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요한뿐만이 아니죠.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사명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 넘기는 겁니다. 삼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순교의 재물 앞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1세기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정말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 신실하게 다니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이 완전히 내 속에 삼켜져서 말씀이 만들어낸 사람이 되어버릴 때, 그때 승리하는 진짜 복음의 사도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말했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는 어떤 경우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 바다와 땅에 발을 디디고 쓰이는 천사, 지금 훅 버려버리면 온 세상에 날아갈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라, 삼켜라, 완전히 너희 것이 되도록 해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말씀을 먹으시는, 말씀을 삼키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이 따르더라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말씀 전파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라. 요한뿐만 아니라 7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두 번째, 들려지는 말씀에서 가슴에 새기는 말씀 드시기 바랍니다. 먹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몸이 되고 내 영혼이 되는 이런 수준으로 말씀을 먹으라. 세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새 힘을 공급하라.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 전해서 생명 살려내라.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 새 힘을 공급해서 일어나게 만들어라.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한 영적 신비를 체험하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 가지고 쓴 이런 체험이 있는가? 말씀과 씨름해본 체험이 있는가? 그 씨름을 거쳐야 쓴
약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단약으로, 생명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데, 제가 오늘 10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 7교회가 이 말씀을 두루 읽으면서 얼마나 위안을 받았을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심판의 무슨 메시지 막 호련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냥 듬성듬성 대충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살려내야 되는데, 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대충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 제발 말씀을 삼키고 먹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 심장 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삼키는 듯한 자세로 읽으시고 들으시고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영광의 승리의 찬양함을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승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길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 온 땅 흔들리고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 온 땅 흔들리고 저희들이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기도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암송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삼켜야겠습니다. 말씀으로 행동해야 되겠고 살아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끝에는 처음에는 쓴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 것입니다. 순종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임계점에 깊이 도달하여서 정말 그 말씀이 새롭게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고통이 따르더라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에서 가슴에 새기는
말씀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리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쓰기도 달기도 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가며 저희들이 이 말씀이 내게는 쓰지만 내 자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을 아버지는 온전히 깨닫고 쓰고 아버지 새롭게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 순종을 각오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역사하시며 주님은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이 세의 선교적인 사명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2020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았던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예상보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불안한 나날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움츠려든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중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이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주저앉고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순모임을 위해 기도할 것인데 2021년 KCPC의 모든 성도님들 개인의 영성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어라이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영적인 모습, 가정마다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어라이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모임이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모였기 때문에 소홀해지고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순모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순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말씀과 은혜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순모임마다 어라이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가정과 순모임을 놓고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을 정말 사모하여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마다 무너져 버린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어디가 언제간다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기도의 열정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일어나 주님 앞에서 제바람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앉은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저희들이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며 열정과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으니 게임에 빠지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TV에 열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중에 힘겨워하고 예배조차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말없이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북부지나 지역의 많은 한인들 중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이 부르짖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영혼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학업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말씀과 기도로 빛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에 많은 한인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저들의 경제적인 부분, 건강상의 불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사는 무거움과 아픔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의 자녀들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그 자녀들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내 영광을 받은 저들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시대에 우리 아픈 마음으로 교회를 품에 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배 참석이 제한되어 있고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서 예배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교회가 더 많이 힘들어하고 더더욱 마음을 짓누르는 사건들, 기사들이 전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는 젊은이들, 사명이 희미해져서 방황하는 성도들,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거센 유혹 앞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과 대면 예배에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청년과 다음 세대가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어 이 시대에 어라이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전도와 선교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한번 조국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 그리고 이민교회를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시대와 우리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일어나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삼키게 도우시옵소서. 내 자아와 이성과 내 습관, 내 비전, 나로 중심 내 모든 가치 체계와 싸워서 마침내 말씀이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때 쓴 말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늘의 영광이 빛나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단맛으로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맛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투 한복판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개성되어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집집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의 임계점을 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슴속에 활과 선처럼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죄종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가게 하시고, 말씀이 멈추는 것에 멈추며 말씀의 죄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 오늘 밤 우리 많은 죄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에 해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러 가신 하나님, 한번 살아있는 생에 아직까지 호흡이 있다면 말씀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날 한 날 살다가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처럼 살아내다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삼키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되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말씀으로 이 시대를 뚫고 승리의 깃발을 울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